2020년 6월 21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께서 또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왜 지어졌는가에 대한 아주 짧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제가 한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여러분들을 좀 만날 수 있나 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 앞에서 한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체육 선생님 정도 보이는 어떤 분이 체육복 같은 걸 입으신 분이었어요. 이어폰 이거 마이크를 딱 끼고 거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시를 하고 계셨어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좀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뭐였냐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마스크 똑바로 써?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너네 떨어져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길 건너에 있는 친구들 저기 모여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길 건너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거기 있지 마, 모여 있지 마, 흩어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섭더라고요. 저는 학생이 아닌데도 마스크를 고쳐 쓰고 바른 자세로 서 있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런 게 지금 코로나 상황의 단적인 예인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도 재밌게 어울려 놀 수 없는 좀 제한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이게 과연 예배일까? 라는 한번 고민쯤은 한번 다들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코로나가 던져주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왜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 야, 너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지켜보지도 않고 압박하지도 않는데 집에서 혼자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아? 이런 말 혹은 야, 그거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 같은 질문이지만 다릅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예배를 드려?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대체 예배를 왜 드리지? 이렇게 더 이상 누군가가 이렇게 압박하지 않고 지켜보지도 않으니까 예배를 혼자 온라인으로 드리면서도 이게 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죠?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이겁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고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죠? 또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긴 거야. 어떤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그럼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 드리지? 교회는 뭐야? 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 그리고 또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냐? 왜 일요일이야 하필? 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고민. 전도사님도 너무 고민스러운 거야.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나눠드리는 입장에서 예배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지? 그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주 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지? 예배는 도대체가 뭐지? 왜? 왜라는 질문에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총 4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만약에 오늘 예배만 드리고 다다음 주 못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는 아주 광범위한 것이고 아주 일부분만 들어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친구들,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끝까지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4주간의 이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안에 이 진짜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럼 우리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이 4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 우리의 반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 경배, 찬양, 기도, 많은 행동들이 들어갈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예배다. 예배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뭔가 선뜻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맞는 이야기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얘기하기에 예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초의 예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 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아담,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이 경배에 대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정확히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요. 아담은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 이후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지금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3절, 5절, 6절, 3절, 4절, 5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 이렇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 뭡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간 이후로 처음 등장하는 예배를 유치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예배 이야기를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 3절 제일 처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의미심장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가 아니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우리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아주 아기였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쯤 되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그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찾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누구나가 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또 어떠한 역경이라던가 어떤 학문적인 탐구에 의해서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십시오.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인간은 자연스럽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죽음 앞에,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만날 일이 생긴 거예요.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야겠어,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라고 하는 행동이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처음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이 아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겠죠.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였어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의 그 거리는 멀어졌어요.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이 사회적 거리를 좀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 행동은 하나님과의 거리 좁히기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일단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나의 죄를 가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라는 것이 최초의 예배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나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심각하죠.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만약에 받지 않으신다면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 큰 고민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해서 다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물 때문이다, 가인의 삶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여기서는 그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예배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고민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과제를 넘겨줍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최초로 단어가 나온 곳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은 28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28면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의 배경인즉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에 얻은 그 아이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에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끝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산으로 이동합니다. 이삭과 함께. 가다가 중간에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에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장면인 거예요.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뭘까요 이거?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바라는 단어예요. 하바. 근데 신기한 게 이 하바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는 여기에서만 사용돼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하바, 예배. 우리말로는 이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하바라는 단어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납작 엎드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려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구약에 최초로 나와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엎드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의 주체가 누구일까? 예배의 주인은 누구일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정말 납작 엎드리는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지나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에 이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십니까? 우린 때로는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주인이 나예요. 나의 감정, 내 기분, 내 소원, 내 상황.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엎드리기는커녕 그냥 나의 마음이 위로받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행위.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앉아서 함께 그 찬양을 듣고 따라 부릅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예배의 주인은 찬양팀인 것 같고 또 열심히 따라 부르는 나인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본문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인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삶을 되돌아보고 또 내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진정한 예배, 그것이 그냥 형식과 행위에 머무는 것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정말 이 4주간의 기간이 흐르고 나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뛰놀면서 주님을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날 뛰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마 오늘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예배해야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찾으세요,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진짜 어떠한 것이 예배인지, 또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나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오늘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삶의 자리, 학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그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